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윤희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경계선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또한 살펴봐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나온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며 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빛된 삶으로 나아가셔서 귀한 길에 들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기 초에 새로운 짝꿍을 만나면 하는 꼭 거룩한 예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줄긋기였습니다. 보통 지금은 이제 개인이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소유하고 그렇게 수업에 임하게 되는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의자는 둘인데 책상은 하나인 그런 구조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성 친구를 만나면요,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은 이후에 거룩한 예식, 즉 경계선을 긋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 하셨나요? 줄을 거놓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의 자리에 경계선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상대방의 물건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당연히 내 거다라고 소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지우개와 연필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내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요. 한편으론 참 친구들 간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경계선을 긋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처럼 한 책상에 경계선을 긋고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생 가운데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경계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요, 자신의 경계선을 정하고 그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를 배척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일,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성지순례 가운데서도 서로가 경계선을 정해놓고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같은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모습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의 경계선, 보통 그것을 분리장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리장벽을 쌓아놓고 이곳은 유대인이 거주하고 저쪽은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구분하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분리장벽이라고 하는 곳이 옆집과 연결하는 작은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요, 낮게는 5m에서 높게는 약 10m에 이르는 높은 벽을 쳐놓고 서로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금한 것이었지요. 오직 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검문소였는데요, 그곳에서 총을 들고 지키는 군인들이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우리 경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야만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오히려 차별과 배척의 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 보다 실은 그 분리 장벽 앞에서 제 마음은 더 아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서로에게 함께 사랑하고 서로에게 귀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를 상처 주는 이 벽에 대하여서, 경계선에 대하여서 무엇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은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경직된 경계선, 결코 대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선이 이곳저곳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같음은 감사의 이유이고 다름은 축복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같음에 대하여서는 함께 동의하며 이야기하지만 다름에 대하여서는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아픔의 이야기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이야기이고 실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달라졌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마저 나누고 분열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교우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 정하기, 안타깝지만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오래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경계선을 짓고 구분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경계짓고 차별하였습니다. 어른과 아이로 경계선을 짓고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계선을 지었고 때로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낮추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계선을 짓고 차별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경계가 되어지는 차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경계선 안에 있는 이와 경계선 밖에 있는 이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심을 통하여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병자와 약자,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을, 차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경계선을 허무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경계를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경계 안과 경계 바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선을 지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지방 한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 머무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왜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어느 한 집에 몰래 조용히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지요. 특별히 그 여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얽어매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인은 주님이 그 마을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그리고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제 딸이 귀신에 얽어매어져 있는데 그리하여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을 해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주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머무는 동네마다 사람들에게서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축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여인, 그 여인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녀는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상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주님의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반겨 맞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내 딸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낫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여인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표현하여 되어지는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개는 이방인 여인 그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나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온 것이지, 너와 같은 이방인 여인,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경멸하며 이야기하던 시기였기에 병이 들어서 죄인이라고 한 것이 확증되어 있는 너와 내 딸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안 그래도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개를 지칭하면서 개에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확정시키시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확정시키시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선을 확정시키시고, 결코 병자에게, 죄인에게, 이방인에게, 여인에게 은혜 베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만한도 안 돼, 분노를 일으킬 만도 한데,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시 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더이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은혜 말고, 그 큰 은혜 말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떨어뜨리는 은혜, 작은 은혜, 눈여겨보지 않는 그 은혜라도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쉬고 계신데 여인이 찾아왔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못마땅하였지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녀의 딸을 낫게 해주셨다. 사단에게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며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기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평상시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늘 긍휼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품어오셨던 주님은 오늘 이 시간만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은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제3자적 입장에서 서술한 본문 말씀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본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주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그곳에서 쉼을 가지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미래의 시간들을 계획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자신에게 다가와서 무릎 꿇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딸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아픔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왜 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스스로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유대 남자들을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가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있는 이방인 여인을 안타까움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질책과 무시와 미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들은 그 여인이 온 것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쉬시는데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게다가 보니 이방인 여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감히 이곳에 와서, 주님 가까이 와서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이곳에 들여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며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쳐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끊임없이 병자와 약자와 외면당하는 자들 옆에 가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울타리를 지어서 이방인 여인을 배척하고 있는 제자들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익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아프게 하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딸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역시 그녀 자신도 똑같은 기준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 자신도 이 자리가 탐탁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자 왔지만 과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예수님께 아뢰는다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더 커서 그녀의 믿음이 온전하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역사에 대해, 아픔의 시간에 대하여서 자신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아파하는 그 딸을 향하여서 자신도 아픔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를 주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기쁨과 감사로 이제 되었다 하며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자신을 힘겹게 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그녀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오늘 이 시간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보니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계선을 긋고 경계선 안에만 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경계선을 지우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오히려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개가 아니다. 저들이 자녀가 아니다. 자녀로 개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런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딸을 낳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니 오늘 시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시간 온전히 서서 간절히 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구가 달라집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개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제 딸이 낳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병자를 둔, 귀신의 얽매인 딸을 둔 여인이다라고 하는 아픔과 눈물의 경계선을 허물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고 초월적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첫 번째 거절과 거부의 표현을 하셨던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거절과 거부의 표현을 통하여 진짜 거절하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야 된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서로를 가르는 경계선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고 높은 벽을 쌓고 나의 것,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경계선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슴을 부여잡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작은 이유 때문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연륜으로, 직분의 이유로 나누이고 다투지 말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니 당신은 결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배척하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끼리 친한 조직에, 친한 모임에 다른 사람 올 수 없습니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었던 이방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유대인으로, 남자와 여자로, 어른과 아이로 나누어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여서 경계선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디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오늘 안 들어주셨는데 내일은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나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줄과 백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고 가두어져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무너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받아서 우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너는 이 세상 무엇보다 고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시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고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각류와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람은 단단한 뼈가 안에 있어서요 성장해 가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에는 단단한 뼈가, 그리고 바깥으로는 연한 살이 있어서요 쉽게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살도 붙고 이렇게 커져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갑각류는요 사람과는 달리 이 외형이 딱딱한 구조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갑각류가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겉에가 딱딱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개와 새우 이와 같은 갑각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각류가요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한정되어 있는 경계선 안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갑각류도 성장해 가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딱딱한 껍질, 허물을 벗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와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갑각류 가운데는 더 큰 집을 찾기 위하여서요, 더 큰 딱딱한 껍질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스스로 연약한 살로 바깥에 나와서 밖의 표피가 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갑각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딱딱하였던 그 껍질을 벗어 나와서 연약하여서 다른 것에 의해서 참으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성장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그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가두어두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실 때 베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경계선을 뛰어넘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경계선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선을, 구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형제가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서로를 미워하였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을 경계선을 지어놓고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져서 무너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드리고 우리도 주님께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그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삶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